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나는 찬양에 맞춰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부 친구들 안녕. 우리 엄마 아빠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율동 준비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엄마 아빠와 짝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주셨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나요? 우리 준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나의 삶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주와 아가와 조은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아가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아가들 되게 해주세요. 아가들을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지혜와 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수잔 선생님과 함께 손유이로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난 스스로 있단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요. 엉엉 하나님 힘들어요. 흑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단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단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슬펐어요. 아브라함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기 이삭이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삭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아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주셨어요. 아기 야곱이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야곱은 혼자 먼 곳에 가야 했어요. 야곱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빠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도 지켜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란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화부 식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은 이제 잊혀진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70명으로 이집트에 도착했던 야곱의 가족은 400년간 번성하여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번성함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히브리 산파를 불러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레위 지파 부부에게서 잘생긴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3달을 몰래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방수 기능을 더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모를 구했는데 유모는 뜻밖에도 그 아이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동을 감독하는 이집트 군인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모세는 이집트 군인을 폭행했고 그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몰래 시신을 모래로 덮어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 사실은 곧 발각이 되었고 처벌을 두려워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명의 은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었고 이드로는 자신의 딸 십보라를 주어 모세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먹일 목초지를 찾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그라들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괴로워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때가 차서 모세를 구원자로 그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제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전까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혹은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책과 저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책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 시간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렇지 않죠. 작가는 어디에 있죠? 책 바깥. 그러니까 소설 속 시간 바깥에 있는 것이 작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셨고 또 그분이 창조하셔서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우리가 있는 현재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 이미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께서 정해 주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작가로서 시간 바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계시며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 이미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시간 너머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인가 앞선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우주의 시작을 응축된 우주로 봅니다. 진화론의 골자는 이것이죠. 바늘 끝부분보다 더 동그랗게 조그맣게 뭉쳐져 있던 우주가 어느 날 외부의 힘에 의한 빅뱅으로 인하여서 무한하게 팽창을 했고 그 결과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우주에 우연히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세포가 생겨났으며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세포 분열의 결과 갖가지 동물과 인간으로 이 모든 것이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세상은 우연이 더하여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물음이 남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빅뱅을 가능하게 한 응축된 우주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의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 과학이 발전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룬다고 해도 이 질문의 대답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었다라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간도 우주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우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두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가장 좋은 길과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